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앞뒤 또 양옆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해 전에 저는 뉴스를 통해서 놀랍고도 또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서부 지역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인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좋은 롤 모델을 보여주시던 그런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한 그 소식은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께서 어떤 스캔들에 휘말려서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은 분명 의미 있는 사역이었고 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폄하되어야 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과 그 목사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단지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인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은 죄에 빠져 살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신실한 것처럼 꾸며낼 수 있고 그 거짓에 나 또한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깨달음의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경고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아마도 모든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홀홀단신으로 40년간 블레셋 민족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준 그런 초인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이 초인이라는 말, 영웅이라는 말이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초인적인 능력은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능력과는 달리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 그의 업적과는 관계없이 그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그 개인의 삶은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히고 그렇게 비참한 말년을 보내다가 자폭 공격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삶이 비참한 죄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구원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먼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지나쳐 갑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 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 삼손의 결혼 문제로 인하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삼손이 이런 행동을 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가 고집이 세서 그렇지 아주 막대 먹은 아이는 아니야.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것 봐. 아직 아이 같은 면은 있지만 그래도 기특하고 사랑스럽지 않나? 하지만 삼손이 그의 부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숨겼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꿀이 바로 사자의 사체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을 멀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바라셨고, 또 위생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정결법의 규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사자의 사체는 부정한 것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자의 사체로부터 나온 꿀 역시 부정한 것입니다. 삼손은 게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실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한 정결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절대로 입에 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자의 사체로부터 나온 꿀을 자신도 먹었을 뿐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까지 가져가서 먹게 하였습니다. 자신도 부정하여졌고 자신의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효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효를 범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삼손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삼손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착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 꿀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상하지도 않았고 맛이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꿀이 바로 사체에서부터 나온 부정한 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꿀이 부정하다는 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 꿀이 그와 그의 부모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실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와 그의 부모는 그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여졌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자신이 부모에게 그 꿀을 가져다 주면서 그것이 사자의 사체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이 비참한 삶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 불행은 삼손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삼손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 말씀에서 삼손이 왜 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독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 보았다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삼손이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이는 그 여자의 외모만을 보고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이러한 착각은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성조차도 이 착각에 휘둘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눈으로 드러나는 업적, 그의 놀라운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일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 그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우리도 너무나 쉽게 빠지는 착각입니다. 우리 역시 삼손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에는 큰 관심을 가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치아 사이에 혹시 고춧가루가 끼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아 상태는 식사 후에 그렇게 매번 체크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매번 체크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지는 않았는지, 또 화장은 잘 되었는지, 우리의 옷매무새는 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외면이 준비 안 된 채로 밖에 나가면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까? 쇼핑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고 마사지를 받고 우리의 외면을 꾸미는 데는 우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위한 30분의 시간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면 하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죄악된 행동을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동이 부끄러운 죄악된 행동이 아닙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든 간에 잘못된 죄악된 행동입니다. 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어도 겉으로 드러나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조금 해도 또 교통법규를 조금 어겨도 컨닝을 해도 탈세를 해도 바람을 펴도 약간의 불법을 저질러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걸리지 않아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과속은 과속이고 컨닝은 컨닝이고 탈세는 탈세고 또 외도는 외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시는 듯한 어떤 일을 그것이 우리 앞에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사고라도 나고 병이라도 걸려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잘못한 것이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는 이 착각은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병들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 어떠했던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 결과는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말씀은 4절 말씀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쉽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에서는 마치 삼손이 먼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계획한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린 번역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임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계획하셨던 분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사고를 치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은 이 결혼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밭과 가수원에 불을 지르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학살합니다. 그 외에도 삼손이 자기 멋대로 행했던 여러 가지 망나니 짓은 결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을 대갚아주는 그런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삼손은 끝까지 큰 발전 없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 끝에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민족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한 이후에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결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을 때 함께 죽었던 블레셋 민족들의 수가 그가 살아서 죽인 수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삼손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 이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매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통하여, 삼손의 실수와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났지만 마지막까지 삼손은 그 실수와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 삼손 자신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없었고 결국 그는 개인적으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가롯 유다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도 그의 악한 의도와 욕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들, 좋은 결과들은 우리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만약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좋은 결과들이 과연 우리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여전히 비참한 결말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의 결과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될 때, 중요한 시험에 통과하였을 때,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내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크고 있을 때, 그러한 성공과 성취 앞에서 우리는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 안 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면 자신이 공부 안 했다는 사실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내가 실력을 쌓지 못한 것은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냥 그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똑똑하긴 하구나,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굴러가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면 내가 꽤 많은 노력을 한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이상적인 말씀일 뿐이고, 굳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도 예배의 인원이 늘고 헌금액이 늘어나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나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심지어 이렇게 나의 삶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착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결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여질 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성공과 성취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훈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경고를 준 말씀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항상 부족한 부분을 느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당연시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서도 나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결과가 결코 나 개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고 나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고 또 수많은 신약 성경을 저자로서 아주 놀라운 업적을 남겼던 바울조차도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무리 자신이 이방 사람들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안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내 삶에 성공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돌아보며 우리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그 착각 속에 살면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온 천하를 얻는 성공이 있다고 해도 정작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거룩이 중요하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거룩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이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성공이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거룩이 전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우리 내면의 거룩함,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지로 우리는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결과보다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이제는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